그 선한 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려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눈물이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고난주간 중에서도 성금요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금요일이란 주님께서 잡히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 그날을 우리가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금요일을 지나가면서 우리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묵상거리를 던져줍니다. 말씀부터 읽고 그리고 우리 보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를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아멘. 아버지여, 당신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예수님은 크게 기도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십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 되어야 할 방향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낮아짐과 수치와 불명예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였고 세상의 악함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금요일에 부활절과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곧바로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제자들의 모든 소망이 어떻게 사라져 버렸는지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서로 흩어져서 그들은 당시 벌어진 일로 인해서 절망적인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제자들이 그랬던 것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이 나타난 날,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가 온 세상에 드러난 날인 성금요일과 부활절이 곧 다가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심판이 나타났고 그 시간에 죽음이 승리에 삼켜짐으로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무한한 사랑으로 인류에게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무엇인지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공로도 넘어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한 분의 말에 아멘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좀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은 정말 아멘 그 자체네요. 먼저 오늘의 말씀에서 오늘의 이야기에서 우리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너무 값싸게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항상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죽음이 없이 새로운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값싼 은혜에서 우리가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는 새로운 생명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항상 우리들의 삶에 있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담보되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야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나 하면 우리가 부활절을 성금요일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부활을 바로 생각하는 것을 좀 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보기가 좋습니다. 먹기에도 좋지요. 생명이라는 단어, 듣기에도 좋은 단어 아닙니까? 죽음이라는 단어, 고난이라는 단어, 고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고 지나가기도 싫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집에서 깨뜨려지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보았던 그 비디오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물이 꽉 차 있을 때에 그 물에 아무리 다른 물을 부어봐도 그 물에는 다른 물들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들의 삶에 내가 비워지는 곳에 다른 무언가가 채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삶에 있는 비워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고집과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삶,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십자가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나 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고난과 내 삶에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이 경험들이 있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성금요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생명의 주님께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예전의 모습을 버려내는 나의 고집이 하나님 앞에 꺾어지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알고 주님도 알지만 나는 주님의 단 것만 뽑아 먹겠습니다. 내 삶에 있던 나의 자존심과 고집은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만 내가 맛보겠습니다. 라는 삶은 우리의 삶에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생명, 부활의 능력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부활절은 반드시 성금요일이 지나야 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나서야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나가는 이 성금요일, 이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시는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과정으로 다시 한번 자리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때의 상황에 일어나는 그 가슴 아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자리를 넘어서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죽으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어디인지, 내 삶에 죽여야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지금 내 삶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곳은 어디인지, 그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한 번쯤 돌아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십시다. 그래서 고집스럽게 나의 예전의 나의 모습을 꽉 붙들고 하나님에게서는 그 생명 실과만 따먹으려는 이런 도둑놈 심보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산다. 성금요일이 있고 난 후에야 부활절이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이 있고 난 후에야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을 통해서, 이 길을 먼저 가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죠. 오늘 이 뒷부분에서 보네포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심판이 나타났고 이 시간에 죽음이 승리에 삼켜짐으로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집이 내려지고 우리의 자존심이 내려져서 내 주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채울 수 있기 전에
내가 그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내 삶 속에 내 주님이 일으키시는 은혜 속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오늘 하루 내가 죽는 삶, 내가 죽어야 하는 나의 고집을 좀 죽여낼 수 있는 삶,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걸어가 보는 오늘 이 성금요일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틀 있으면 같이 보겠네요. 주일날 잔디밭에서든 그리고 차 안에서든 드라이브인으로든 또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든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날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성금요일 기간에 우리들의 삶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야 되는 곳은 어디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금요일에 미리 부활을 축하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것에 내 감정이 막 움직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이 십자가에 나의 삶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 거기에 박혀야 하는 건지, 내가 그것에 의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의 그 생명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의 고집은 무엇인지, 나의 자존심은 무엇인지, 하나님 이것들을 좀 내려놓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거울이 되어 우리의 삶이 거기에 비쳐 보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